예, 이번 주부터는 창세기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같이 읽어봅시다. 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다 나눴는데 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27절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설명하셨는데 이 말씀이라는 거는 구약의 모든 성경을 말하는 거지. 그것이 자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것임을 알리시는데 모세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모세 글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모세가 썼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모세의 글이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언제 썼냐 하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있을 때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인 것을 창세기에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것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경이 자기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그는, 그 예수님은 태초에도 창세에 전에도 계셨던 이미 그러나 때가 참에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 구원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가 만드신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창조주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 거야. 우리를 크리에이트하고 새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얘기의 시작이 이게 제네시스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우리의 인생에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세상이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이 모든 얘기의 시작이 제네시스 안에, 특별히 1장, 2장, 3장 안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들, 세상이 답을 주지 못하는 그 모든 얘기들이 창세기 1장, 2장, 3장 안에 그 답이 다 나와 있어. 우리 1장 1절을 같이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불신자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외우는 말씀인데 이게 거의 세뇌가 돼 있는 말씀인데 사모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귀가 닳도록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엄청 이제 듣고 머리에 딱 들어와 있는, 믿음이 없어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말씀인데, 근데 학교에서 너희가 뭘 배워요? 학교에서 우리가 그 진화론, 에볼루션 티어리를 배우는데 이걸 배워도, 학교에서 배워도 너희가 이거 배우면서 맞다고 생각하니? 맞다고 생각 안 하지. 근데 공부니까 우리가 하고 있어, 어떤 면에서. 그래서 난 원래 뭐 아메바였어, 뭐 그러다가 물고기가 됐고, 뭐 그러다가 개구리 되다가, 그러다 뭐 원숭이 됐다가 내가 사람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아무리 그렇게 배워도. 그쵸? 뭐 네안데르탈 됐다, 뭐 자바인 됐다가 우리가 다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팔 길고 다리 짧다가 뭐 다리 길어지고 팔 짧아지고 뭐 허리 펴지고 뭐 이렇게 어깨도 펴지고 이마도 들어가고 입도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해서 사람이 됐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배워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 이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에볼루션에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는 거야. 모든 게 우연히 자연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생명 주시는 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진화론인 거야. 우리는 필요하죠. 근데 되게 아련한 게 뭐냐면 우리가 창조론을 다 믿어. 너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지만 너희의 삶은 어때?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요? 진화론자처럼 하나님 없이 산단 말이야. 이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데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우리 실제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네? 나를 왜 만드셨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 뜻은 뭘까?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짓고 중간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맞아. 근데 그렇다고 그게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건 아니라는 거야. 알아도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건 시작일 뿐이고, 근데 나는 왜 이러지? 이 고민 가운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너희를 각자 새롭게 또 창조하셔야, 그래서 너희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창조는 결국은 생명인 거예요. 창세기 1장의 모든 창조는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 우리를 태초에 만드신 분이 원래의 뜻과 계획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이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이 깊이 깨달아지고
우리를 만드신 그런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그때서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봅시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게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라고. 그런데 이 베레시트라는 히브리 이 말은, 태초에라는 이 말은 모든 거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야. 이 세상은 시작이 있지 끝이 있죠. 태초는 세상의 시작점이야.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얘기해. 그러면 끝은 어디서 얘기해? 성경에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어. 새로운 시작이 있고, 그리고 그 계시록의 끝에 새로운 시작,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그때는 처음 하늘, 처음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는 처음 것이 다 지나가고 새롭게 된 만물, 거기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로 가득한 어린 양의 생명층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나고 오게 될 새로운 세상, 영원한 세상,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어지게 될 그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계시록은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록 끝장에서 계시록 22장 13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세기의 시작이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이신 거예요. 계시록의 끝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태초에라는 말은 이게 모든 것의 시간적으로 시작을 의미하는데, 또 이 태초라는 이 히브리어 하나하나를 그림처럼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보면 이 그림의 글자에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집, 성전, 머리, 첫 열매, 언약, 이런 뜻이 있어. 이게 누굴 말하는 거야?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이 태초에라는 말에 이 뜻이 들어가 있어. 만물의 근본, 첫째, 으뜸, 교회, 성전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태초에 페레시트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창조를 하고 계시고 여전히도 그 예수님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도 지금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 뭐야?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지.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가고 계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셔, 지금도. 그래서 이 창조의 모든 이 과정 속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 예수님이 타락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게 모든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이고 새로운 창조가 있는 거, 밖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창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시고 계셔? 말씀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창조가 우리가 보는데 다 끝나버린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께로 너희가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너희의 머리가, 너희 헤드가 누구라는 거야? 예수님인 거야. 그분인 것을 너희가 인정하면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너희가 그분의, 너희는 뭐야? 예수님이 헤드면 너희는 뭐야? 발인 거야. 너희가 몸으로 지어져 가는 거야. 창세기 1장의 일이 내 삶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창조된 거 본 적도 없는데 무슨 상관이야? 만드셨나 보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를 넘어서 이 예수님의 생명과 다스림 가운데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 말씀의 근거를 요한복음 1장 1절 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태초에,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태초랑 똑같아.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혜성처럼 갑자기 빡 나타나신 게 아니라 세상이 시작되던 그때에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창조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예수님이지.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 헤드라는 거야. 우리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 최고, 교회의 머리시고 만물의 으뜸 되신 분인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가 무엇입니까? The heavens and the earth. 골로새서 1장 16절 밑에 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리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게 다 만드신 거야. 땅은 하나인데 하늘은 몇 개야? 하늘은 세 개예요. 하늘은 세 개의 하늘. 우리가 보는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보이지 않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코스모스, 우주.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말씀하는 셋째 하늘, 그가 끌려갔던 낙원, 천국, 헤븐, 영적인 세계, 이 모두를 다 create, 창조하셨다는 거야. 특별히 땅, 하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구별할 필요는 없어. 결국 다 하나인 거야.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 거야, 결국?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있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걸 다 갖다가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에 속하여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하나님의 세계들인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때 땅의 상태는 어떠냐 하면 하나님 만드신 그 땅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상태,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데 질서가 없고 텅 비어있고 깜깜한 상태예요. 7개의 블랭크, 성경을 찾아가면서 한번 이 시간에 채워봅시다.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야? 창조하신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분이 지금도 창조가 끝났어 안 끝났어? 지금도 하고 계시다고 너희들 안에서. 네, 첫째 날을 봅시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이라고 부르셨지. 그래서 낮에 일하고 밤에 우리가 자는 거야. 둘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퍼머먼트, 이게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아래를 라고 궁창 위는 헤븐이라 그런 거야. 결국 붙어 있었지 하늘과 바다가 원래는 붙어 있다가 궁창으로 이렇게 나누신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래 살지만 위에 걸 구하고 사는 삶인 거예요. 세 번째 날에는 이 바다를 이렇게 한 곳에 모으고 땅을 이렇게 잡아 빼서 드러내신 거지. 거기에 풀 심있는 채소를 주셨는데, 그래서 바다를 바다라고 부르고 땅을 땅이라고 부르고 뭘 정하셨어? 경계를 정하신 거야. 경계를. 그래서 물이 땅으로 넘쳐 흐르지 않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네 번째, 이제 체원 넣기 시작하신데 네 번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요? Sun, moon, and stars.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별 만드셔서 땅을 비추게 하셨고,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징조, 계절, 날, 해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래서 자연계의 계절, 날들을 만드신 거야. 식물이 자라고, 우리도 그래서 해 갖고 뼈도 튼튼해지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이제 그런 거야. 그리고 영적인 사인으로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도 사용하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나타나? Stars. 스타를 보고 나타나는 거야. 한 빛이 야곱에서 나오고 이 말씀을 따라 별을 보고 나타나는 거야. 요엘서 2장 31절에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거니와, 이렇게 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뭔가 사인으로 이 해달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날에 뭘 만드셨어? 바다에 사는 생물을 만드셨지. 하늘의 새들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복 주시고 바다의 생물, 하늘의 새에 대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어.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 가축, 기는 거, 땅의 짐승.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만드신 게 뭐야? 사람을 만드셨어. 무엇으로 만드셨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 일곱째 날에는 Nothing. He rested.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어요.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시고 쉬신 거예요. 이 만드신 과정 중에 반복되는 말이 뭐가 있어요? 먼저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얘기가 나와. 카인드별로. 이게 종류대로 만드셨어. 하나님 만드실 때부터 아주 초장에 종류별로 만드셨다는 거야. 이 세상에 셀 수 없는 식물, 동물 다 너무 많은 종류대로 하나님이 그 창의력으로 만드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창의력을 나타내시는 거야. 아메바는 아메바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다 다르게 지으신 거야. 31절에 지은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든 모든 게 완벽한 거야. 아름다운 거야.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게 아름다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생기다가 아니 나를 만드시다 마셨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다는 거야. 그 생각은 우리가 생각이 타락했기 때문에 오는 생각인 거예요. 시편 19편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 땅을 보고 만드신 분은 우리가 느끼는 건 만드신 분의 손길을 느끼는데, 이사야 43장 7절도 같이 읽읍시다. Everyone that is called on the name, for I have created him from a glory, I have formed him, yea, I have made him. 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왜 창조하셨다고요? For his own glory. 그러니까 글로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도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와 하늘과 달과 별과 사람이 다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찬양하라고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세계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너희를 만드신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월십하고 해와 달과 별과 동물을 월십하고 그게 아닌 건 거예요. 첫째 날에 만드신 것을 다시 한 번만 봅시다. 첫째 날에 뭘 만드셨다고요?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무슨 빛이에요? 이게 웬 빛이에요? 창조된 4일째에도 빛이 나오지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이 첫째 날에 있었던 이 빛은 무슨 빛인 거예요? 우리가 빛은 태양에서 나온다고 사이언스에서 배워요. 선으로부터 나오기 이전에 있었던 이미 존재했던 첫 번째였을 이 빛의 존재, 이 근본적인 빛. 태양은 단지 이 빛을 받아서 보내는 역할인 거예요. 근원적인 빛은 아니야.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너희가 태양 뒤에 뭐가 보여? 그림자 놀이 하잖아. 섀도우가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 그늘이 없으신 거야. 빛이시기 때문에. 요한 1서 1장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빛이시고 또 시편 104편 2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이 계시록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는 빛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는 거야.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그래서 그 만국의 빛 가운데로 다닌다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표현해요. 그 하나님의 빛 자체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한 모세의 얼굴에도 빛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요거 봐봐요. 사도행전 26장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둘러 비추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비춰온 빛이 태양빛이야? 그날 유난히 햇볕이 강렬했어요? 아니야.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도 바울에게 둘러 비춰. 그래서 눈이 멀 정도로. 바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빛을 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빛이 창조의 첫날, 그 영적인 빛이 창조의 첫날 세상 속으로 비쳐 들어와서 빛과 어둠을 가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 거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거야. 그래서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야.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인 거야. 창조 세계 안에 가장 먼저 생겨난 게 빛이고 이 빛은 생명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의 역사인 거야. 곧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다고?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그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비추시는 거야. 그때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하준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샤론이보다 더 어렸어. 지금 샤론이보다. 그때 처음 교회 수련회를 갔어. 캠프를 성경 캠프로 간 거야. 바이블 캠프를 갔는데 이틀인가 3일을 자고 왔는데 그때 거기에서 전도사님이 뭐라고 그러셔서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잤는데 그 새벽에 빛을 봤는데 방 안에 가득한 빛을 본 거예요. 그거는 햇볕이 아니었고 아침에 들어오는 그 햇볕이 아니었고 정말 그 방 안에 가득한 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엄마 이게 뭐야? 이렇게 물었었는데 이게 뭘까? 태초에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처럼 빛이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 아들의 마음에 그 새벽에 비추신 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본 건데 그 빛이 그 방 안에 비친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빛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날 그 새벽에. 만난 거예요. 생명이 온 거야 그날에. 그리고 나서 뭘 했는 줄 알아? 그 빛을 보고 나서 한 일이 뭔 줄 알아? 성경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데 이 생명이 올 때 말씀이 생명인 거야. 밥 먹는 거랑 똑같은 말씀 읽기를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 과정의 첫 번째가 이제 빛이라면 빛이었지. 마지막 피조물은 사람인 거야. 어떻게 만드셨는지 17절을 봅시다.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In his own image. 예,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굴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 둘 다 창조하셨어. 다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이게 뭐예요?
우리를 좀 모질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고 흠없고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어. 시편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 그래서 영화와 종기로 관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닮은 존재, 너희가 부모님 닮은 것처럼 그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격, 성품, 우리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닮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적인 존재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신 거야. 우리를 로봇으로 지으시지 않았고 개나 고양이로 지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는 아주 고도로 발달된, 정말로 고도로, 이게 인간이 창조해낼 수 없는 고도로 발달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알렉사, 날씨도 체크해주고 음악도 틀어주는 이 알렉사는 기계일 뿐인 거야. 너희가 너무 깊은 대화를 알렉사와 하면 알렉사 당황하지. 그치? 대답이 없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 기계인 거야. 그냥 기계일 뿐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와 사귀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막 기뻐하고 그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굉장한 정말로 발달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이 형상은 누굴 보면 알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누굴 보면 알 수 있어?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다 읽읍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형상은 거룩한 사랑의 열매, 겸손, 순종하시기를 끊임없이 하셨고 능력 가운데 계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는 거,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아담 이래로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어. 가인이 아벨 죽인 다음에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그때 성경의 기록은 이 셋이 아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는데 그 끊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 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우리의 생각은 어디서 해? 머리에서 하는 거지. 그리고 손과 발은 그걸 따라 움직이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28절 본문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복 주시는 삶이 이루어지는데 이 복은 무엇입니까? 복이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생명과 우리가 다스리는 것, 통치의 삶을 사는 게 이게 복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는 것도 복되고 영적으로 내 삶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가 회복이 되면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많은 생명을 낳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일어나면 이게 아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내가 빛의 자녀로 행할 때 영적인 생육, 번성,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복 주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합시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아는 빛을 지금 우리에게 비춰주시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7일 동안 하신 이 창조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내가 생명을 낳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같이 합시다.